우리 성화의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인지 이게 전설인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 지역 있죠? 거기에 고르디우스라는 그런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농부의 마차에 독수리가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왕의 표식으로 느끼고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라 이름 프리기아라는 나라인데 그 소아시아 터키의 중앙의 고원지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 그 왕이 된 고르디우스가 그의 마차를 특별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마차에 멍에를 아주 복잡한 매듭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언이 돌기 시작해요.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이 돕니다. 그리고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대왕이 이제 그리스에서 소아시아로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고르디우스의 이 매듭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당시에는 그런 어떤 미신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듭을 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풀려고 했지만 못 푸는 거예요. 그 매듭을. 그것을 본 알렉산더가 이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칼을 딱 빼가지고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격하면서 결국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그 뒤로도 거의 인도까지 정복 사업을 확장했죠. 언뜻 보면 여러분 매듭을 풀으라고 했는데 잘라버린 거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반칙 같잖아요. 그죠? 매듭을 푸는 것과 자르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듭을 풀으라고 했는데 잘라버린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매듭을 왜 풀죠? 어떤 묶어진 것을 분리하려고 그렇죠? 푸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푸는 거나 자르는 것이나 결과는 같죠. 그런 면에서 알렉산더의 그 해법은 문제에 대한 어떤 틀을 깨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도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콜럼버스가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이제 삶은 달걀을 세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워요 못 세워요? 삶지 않은 달걀을 사실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흔들면 이게 노른자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무게중심이 아래로 해서 세워지는데 그건 이제 삶지 않은 달걀이고 삶은 달걀을 어떻게 합니까?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밑에를 깨가지고 세웠죠. 사실은 콜럼버스가 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틀을 깨는 해법이죠. 물론 껍질도 깼지만 껍질과 함께 틀을 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페이스 X라는 민간 항공 우주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로켓을 우주선을 쏘는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낮출까 하다가 여러분 이게 가다가 추진 로켓 있죠. 아주 몸통 로켓 그 가장 큰 걸 버리잖아요. 나중에 궤도에 돌입한 다음에 이 지구의 중력을 대부분 벗어난 다음에 제일 비싼 걸 버리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 X 회사에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냐면 그거를 재사용하자. 어떻게 재사용하냐면 그 큰 거를 다시 착륙을 시켜서 그 위에 것만 딱 얹어가지고 다시 쏘자 해가지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해법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뭘 깼다? 틀을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화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10절까지 우리가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라고 제가 묻는다면 누가 그렇게 쉽게 정리하겠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드시면 여기 나와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는데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죄의 몸은 남아있죠? 죄의 몸의 독재는 끝났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은 남아있죠? 미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또 우리는
매일의 구원, 또 오늘의 부활을 하나님께 간구히 하는 연약한 사람이죠.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게 성도의 성화는 복잡한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보면은 이 매듭을 단번에 자를 수 있는 칼이에요. 오늘 이 칼로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미래의 완성과 현재의 미완성의 긴장이라는 이 틀을 깨고 성화의 법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알렉산더의 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본문이 이걸로 성화의 문제를 단번에 자르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은 바로 로마서에서 분기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읽어보면 지금까지 명령형 문장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뭐 사랑해라, 인내해라 이렇게 명령 인용이 많잖아요. 온유해라, 받아줘라. 로마서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로마서 6장 10절까지 명령형 문장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어라 이런 문장 혹시 있었어요?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질문의 취지를 잘 아시겠죠? 없었어요. 6장 11절에서야 비로소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명령법이 등장합니다. 그 이전엔 다 뭐예요? 직설법 또는 감탄법. 5장 반 만에 처음으로 명령 문장이 나왔다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해법인데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표현이 16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네? 이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그쵸, 오늘 본문이죠. 네,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실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그 복음의 진리를 6장 10절까지 계속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것을 사실로 여겨라, 여깁시다 라고 처음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 동사가 뭐예요?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로기조마이. 뭔가 외우기 쉽죠? 로기조마이. 여러분 이렇게 로직이란 말 아세요? 로직. 네모 로직 할 때 그 로직. 뭐예요? 로직은 뭐예요? 로지컬 하면서 논리적이란, 논리란 뜻이죠? 그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영어. 그래서 이 단어는 이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 회겨이. 회계사 할 때 회계. 그래서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쳐주라 그 말이 아니라 50 더하기 50은 얼마예요? 50 더하기 50은 뭐예요? 100이죠. 그렇게 1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정확히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겨라는 말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기초로 활동하라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어떤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으로 간주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야, 너 안 먹었지? 먹인 거 여겨라. 너 안 받았지만 받은 걸로 여겨. 그게 아니고요. 받았으니까 받은 사실에 기초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어감이 약간 다른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첫 번째 명령으로서 성화의 복잡한 매듭을 푸는 칼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겨라는 우리가 이거 배웠죠, 우리가? 배웠죠? 이제 여겨야 하는 사실로 인정해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줄이면 죄죽 하살. 그죠? 죄죽 하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과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은 현재죠. 그렇다면 성도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즉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살래라. 이런 명령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살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제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사실은 지지난주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해되는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 오해된 내용들을 짚어봄으로써 정말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첫 번째,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성도의 의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죄에 대해서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기초에서 살라는 명령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죽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책이나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죄책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죄책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이제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죄의 몸을 아예 죽이라는 명령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미래의 부활까지는 죄의 몸, 즉 죄성을 지닌 채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몸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이것을 죽이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죄의 몸이 그 독재의 권좌에서 물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독재가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남아있죠? 죄의 유혹을 여러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몸의 독재는 예수님이 무너뜨렸지만 죄의 몸을 아예 죽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오늘의 구원, 오늘의 부활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상태를 이해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으므로 다시는 죄의 독재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의 기초에서 살라는 명령이죠. 자, 세 번째 오해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유혹과 습관을 물리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네. 자, 죄에 대해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착각이에요. 이번 한 주 잘 살았어요.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잘 살았어요. 그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뿌듯하다. 말할 수 있고 다음 주는 막 거짓말하고 막 잘못하고 실족했어요. 아이고 하면서 그래. 아직도 안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넘어져서 뒹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책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바로 회개할 수 있어요. 이왕 베리몸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졌어도 그 다음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개과천선 과오를 고치고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 왜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산다고 해서 죄에 대해 준 게 아니구나. 잘 살아야만 우리 죄에 죽었다 이렇게 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초해서 그 사실에 기초하여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기초해 행동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생각해서 보세요. 나 이번 한 주는 어머니한테 효도 못했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공부도 잘 안 했고 했으니까 나 이번 주는 엄마 아들이 아니야. 엄마의 아들이 할 수 없어. 나는 엄마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좀 내 자신을 바로잡고 다시 열심히 산다 해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나는 엄마한테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나오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엄마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춰야지. 그러길 원하실까요, 부모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도 집에 돌아오는 게 부모가 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약간 뻔뻔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자녀답지 않다고 해서 바로 자녀가 아닌 게 돼버려요? 자녀가 자녀답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자녀기 때문에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이고 자녀기 때문에 자녀답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의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해는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비로소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틈새 델리키트한 내용이죠. 여러분 신념이 사실을 만든단 말이죠. 신념이 사실을 만든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로마서 6장 11절은 네가 그렇게 믿으면 그게 사실이 될 것이다. 신념의 마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가 여러분 자식이 아닌데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나는 김나곤 지사님의 자식이다. 나는 셋째다. 나는 유일한 아들이다. 지금 딸만 둘이거든요 집에. 근데 나는 김나곤 지사님 아들이다. 계속 믿으면 어느 순간 김나곤 지사님 아들이 돼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김나곤 지사님? 안 되겠죠. 말도 안 되죠. 신념이 사실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그렇게 100번 외치면 나는 진짜 죽은 자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뭐예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은이가 내가 김나무 쌤의 딸이다. 이게 사실이죠. 신념의 마력이에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딸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른이 아님에도 스스로 어른으로 여기면 어른이 됩니까? 보배가 어른이 아니죠? 8살 애기죠? 나는 어른이다. 하면 어른이 돼요? 애어른이 돼요? 어른애인가? 애어른. 그럼 어른애라 그래요? 애어른이라 그래요? 네. 보통 어른애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애어른이라 합니다. 네. 애어른이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어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른이 이미 되었음을 아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여 그 기초로 살 때 그때 어른답게 살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이 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 사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골공학교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합당하게 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코 옛사람의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이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겨야 되는 사실로 여겨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현실들일까요? 자, 좀 그걸 네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돼요. 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 진노, 심판, 사망에서 은혜, 순종, 칭의, 영생의 영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가 아니라 평화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평화 조약을 맺고 마음껏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개마고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시원하게. 그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바다표범을 보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낮은 그쪽에 있다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이죠. 소망이죠. 남북 통일은, 평화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은 자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사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 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이 새 생명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요.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지나가는 길거리 지나가는 중고생들이 막 말하잖아요. 아 배고프다. 덥다 이럴 때 여러분이 바로 반응합니까? 그래? 달려가. 배고파? 먹을래? 그래? 더워? 우리 어디 카페 갈까?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의 말에는 반응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께 반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새롭게 됐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요. 그분께 드리는 예배에 그분의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좀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말한 그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이야기를 여러분 안 듣겠잖아요. 그 고등학생, 중고생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 고등학생 중에 여러분이 한 명을 입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딸이 됐어요. 그럼 그 딸은 여러분의 말에 반응을 안 할까요? 할까요? 하죠. 그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이 아니었다면요. 지난주에 말씀 암송대회에서 여러분은 우울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100개를 다 외워도 제가 볼 때 100개 다 외운 분들 좀 보이거든요. 이윤관 목사님 다 외우셨죠? 장유영 목사님 어디 계세요? 다 외우셨죠? 근데 그분이 집에 가지고 간 건 없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그죠? 허탈할 수 있어요. 야, 내가 100개나 다 외웠는데 교회는 나에게 연필 한 줄 안 주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손은 비었을지라도 마음은 어땠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이제 더웠던 이웃들이 선풍기 바람 쐬고 빨래방에 맨날 맡겼던 집이 세탁기 자기 집에서 세탁할 수 있고 음식 맨날 상했던 집이 냉장고에 음식 넣을 수 있고 행복하다. 그러셨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그 말씀이 행해지면 나는 내가 열심히 말씀 109절 외운 것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남은 보상을 얻었다 라고 고백한 라고 장유영 목사님이 그때 고백했나요? 박경 목사님? 그런 느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나요? 성령 충만한 느낌이?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생각한 거 아니시죠? 네. 네. 저분이 눈을 감으신다는 것은 긍정입니다. 네.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살아있음의 새로운 현실. 시작. 이 세상의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무한한 교제를 통해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죠? 이제는 유한한 세상에 유한한 자원과 유한한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어떤 권사님이 갈비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음료수를 사주셨는데 그때 제 아들 둘이 갔어요. 미안하지만 갔는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근데 이제 그 둘째가 좀 약간 덜 단 음료를 받았고 첫째가 매우 단 음료를 받았어요. 근데 둘째가 막 자기 음료를 막 마시다가 첫째가 내 거 마셔봐 해서 마셔봤거든요. 매우 달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둘째가 첫째 머리를 딱 때리더라고요. 내 형 때문에 내 음료가 맛없게 됐잖아. 왜냐면 자기 음료가 안 단데 형 거 단 거 마셔버리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음료가 맛있겠어요? 네. 이제 세게 때린 건 아닙니다. 재미로.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봐버렸어요. 입맛이 떨어요. 이제는 유한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주는 행복이 유한하다는 거 아시죠? 맛있는 거 먹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유한하다는 거 아시죠? 인간의 그 도파민의 역치가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기쁨을 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인해 유한한 인생의 틀을 뛰어넘어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울타리를 넘은 영생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진리로서 유한한 인생을 관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롭게 된 생명의 존재의 현실임을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할 때 느껴지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말씀 완성돼서 내가 받은 연필 몇 자루에 주는 기쁨은요 어떻게 보면 유한해요. 근데 나의 이 헌신으로 이웃의 그 생존을 생활로 바꿔줬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도 오래오래 기억할 거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할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제 제가 시 짓는 모임 가는데 거기에 300원어치 행복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300원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틀을 깨는 해법 오늘 그 분위기상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죠? 맞아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300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1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요? 그 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10만 원 주고도 1억어치 행복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늘 그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진 존재가 된 줄로 믿고 그에 기초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현실은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주실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여기서는 재산을 이렇게 모아보겠다. 내가 왕처럼 살아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자 사도 바울의
목표와 같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람은요 바라보는 목표에 따라 달라져요. 맞죠? 네. 100m 선수는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달리기 선수는? 100m 달리기 선수가 1000m 앞을 바라보겠습니까? 1000m 선수는 어디 앞을 바라보겠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정원 형제님. 마라톤 선수는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아주 멀리 그 결승점을 보이진 않더라도 바라보겠죠. 거기에 맞게 체력을 안배해서 계속 달려가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표대를 세워주신 그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어디가 목표이냐에 따라서 선수 종류가 달라지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천국의 주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현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됐어요? 인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인정하세요. 이 세상 것은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주신 상급병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옆에 분한테 인정하시라니까요. 자, 시작. 그럼 인정할게요. 인정할게요.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네.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알렉산더의 칼과 같은 사도 바울의 해법인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 살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유혹을 떨칠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견딜 인내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처를 씻을 수 있는 회복력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네 번째, 위협에 버틸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어려운 일입니다. 성화란 말부터 어렵죠. 풀기 힘든 매듭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사는 것이죠. 짧게 줄여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간주하는 어떤 신념의 마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법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요 그에 기초한 삶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화의 매듭을 푸는 해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해법으로 이번 주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 죄의 몸을 아예 없애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있을 때에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 신념이 우리를 정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드는 것도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주신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이 사실에 대한 인정, 그에 기초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화의 강력한 해법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틀을 깨는 해법임을, 하나님의 해법임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내가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아는 것, 번데기는 나비가 될 수 있지만 나비가 번데기가 될 수 없음을 아는 것, 하나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유한한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의 울타리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몸이, 때론 우리가 죄에 넘어져 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져도 여전히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 알게 하시고 바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툭툭 털고 개가천선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구원, 오늘의 부활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더 노력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너가 그렇게 살고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여 나에 대한 살아있는 자다 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럴 것을 사실로 여기고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살라고 성화의 해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넘어져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상처가 나고 진흙이 온몸에 오물이 묻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털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세탁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계속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늘 기억하는 존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세상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새롭게 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인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는 선한 일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일이라면 한국교회에 다 많은 한국교회에 퍼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선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윤희 사님과 이수연 집사님, 배수훈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몸이 곧 회복하여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후유증, 고통 사라지고
간증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해진 믿음과 더 아름다워진 성화의 흔적만, 성화의 결과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 자녀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오히려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